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단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열매 목표에 대해서 박수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됐다 컸는데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세월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집사님 앞자리에 앉으시면 자꾸 무릎을 만지셔서 무릎이 왜 저러시나 했더니 아내를 통해서 들으니까 무릎이 아프시대요. 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흔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장로님 무릎 안 아프시죠? 장로님 아주 튼튼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신 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네, 그래서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의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건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간증을 들었는데 10년 동안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아내가 너무 아파갖고 매일 목사의 가정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어려운 마음 속에서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시작했대요. 비록 누워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비록 몸은 내가 어쩔 수 할 수 없지만 마음은 내가 조절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좋게 먹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도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이군요. 마음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옵니다. 싸우고 막 이렇게 속상한 것만 계속 보면 마음에서 싸우고 속상한 것만 막 올라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거나 행복하거나 들에 가서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또 즐거운 것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왠지 모르는 희망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 장로교회 아닙니까?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이 역대상은 역대상하가 한 권인데 아마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 결혼한 거요 억지로 이혼시켜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킬 정도의 강직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돌아와가지고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힘써 외쳐서 하나님이 완전히 디스트로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했겠습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게, 야, 드디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막상 이민이 아니죠. 이제 본토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본토에는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가는 척박함이 있고 또 비도 안 오고 어려웠다 그럽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쳤던 외침,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말라기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의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뭐 대충 해도 그냥 돈 벌고 잘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뭐가 힘들고 고달픈데 저스티스, 공의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 모든 폴트를,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을 때 이 역대상에 있는 다윗이 성전 짓는 얘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훈을 주냐면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솔로몬을 봐라, 그가 지었던 성전을 봐라, 그가 하는 내용을 봐라, 그의 삶의 스토리를 봐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걸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견뎌내야 되는 분량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있고,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분량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견뎌야 되는 분량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나를 자꾸 드러내는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 쇼업을 하도록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서로 모르게 하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건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막 자랑하고 싶고 떠벌리고 싶고 광고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왠지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럭셔리한 교회 가서 내 자신의 그런 외모와 취향을 그런 것에 빗대서 나도 그런 사람이냐 여기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솔직한 마음이고. 그리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분은 티코가 없죠. 티코 타는 분이야. 저분은 뭐 아주 작은 승용차 타는 분이야 하지 않고, 저분은 뭐 무슨 차 타는 분이야, 무슨 차 타는 분이야 하면서 나타나는 외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나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될 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에 선량한 마음이 생겨서 돈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교를 헌금해서 교회에서 알아서 선교하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내가 뭐 애들 밥 사주고 내가 뭐 선교하고 싶고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교회도 막 광고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막 크리스찬 신문이나 이런 데 가끔 나거든요. 그리고 방송에도 가끔 가서 하면 막 옆에서 경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닝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살아라. 누구겠습니까? 와이프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살아라. 드러내지 말고 살아라. 드러내지 말고 살아라. 순간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네. 왜요? 밥을 차려주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자기 자신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길게 해갖고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하나님 그래서 자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데 가야 좋은 데 가야 많은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할 사람들은 또 넓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결혼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갖다 붙여주시지 않으면 백날 가야 비즈니스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돼 왔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교회 가면 왠지 안수 집사님도 돼야 되고 장로님도 돼야 되고 목사님도 돼야 되고 막 이렇게 권사님도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괜히 우리가 은근슬쩍 에이 제가 뭐 안 해요 이래놓고는 또 우리는 또 솔직히 우리 마음을 하고 싶잖아요. 그게 다 우리 마음에 진짜로 안 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냐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누가 얘기했죠? 바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얘기하셨어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 교육시킨 거예요.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엘리트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엘리트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의 표현이 이 민중을 개돼지와 같은 민중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데모하는 것들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위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우리의 교육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충고라고 외쳤는지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죄의 영향은요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나의 육신에 나의 영역에 영혼에 나의 모든 파트에 나의 모든 영역에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나의 감정은 내 위주의 내 감정의 내 생각의 위주의 감정으로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가장 연민스러운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로 여기게끔 마귀가 죄가 나를 몰고 갑니다. 내 생각이 말씀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생각은 언제나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한다고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나를 몰아가기도 하고 나를 교만하게 몰아가기도 하고 나를 자랑하기도 하고 내 육신을 꾸미고 내 영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꾸미는 일에 내 힘을 쏟게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세상의 것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백악관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엘리트가 이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지적으로 서로 합의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는 없는 겁니다. 실력이 승리하는 사회, 실력이 이기는 것이 그들의 가장 뛰어난 가치관이었어요. 왜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 가운데 이겨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의 장애가 있으면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치로 보지 않아요. 낙태한 사람들이 아이의 태아와 아이들의 장기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비싼 차를 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결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또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동성애라는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동성애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문제는 이들이 정치적인 파워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인 파워를 가져서 대다수의 선량한 민중들에게 그 사상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급속도로 미국의 문화가 타락하게 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가장 크게 공격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이 가장 크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미국의 정부에 대항을 하고 싸우고 그냥 그들을 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시켜서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백악관을 진출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정치계에 진출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영화계, 종교계, 그들의 영역을 넓혀주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그들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 갈 수 없겠죠. 그들을 다 이끌어낼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뜻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넉넉고 이 세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넉넉고 입 벌리고 당합니다. 수 없는 PD들이, 또 작가가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상으로 만든 드라마 속에 빠져듭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 남자의 남편과 여자 부인, 남자 남편과 여자 부인과 그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을 더 이상 드라마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남자 둘의 어린이 하나의 드라마예요. 목장의 주인이 여자이고 남편은 사라졌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녀가 자녀 하나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PD들이 또 어떤 작가들이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세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은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극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재밌다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하면서 실제 삶과 기독교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실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렇게 추구하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의식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속 문화를 떠나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짠 물 속에 살지만 결코 그 맛을 그가 생명을 잃지 않으면 그 짠 물이 물고기를 결코 오염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것들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취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대중매체나 세속의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가 꽉 차 있을 때 온갖 사고의 체계들이, 생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역대기의 얘기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지금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세속에서 살아가기도 바쁜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팩트예요. 엘리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그들은 우리들에게 이 프라이빗한 것, 너희들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을 왜 퍼블릭한 곳에 와서 이야기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유일무이한 삶의 가치관이 성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고문서들을 진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정하는 것은 그 고문서들의 사본과 대조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계의 고문서들도 그 사본이 10개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게 거의 없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더군다나 신약은 무려 14,0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이 99.5%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학문적으로,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역사적인 학문 연구에 의해서도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온 지구의 유일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들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내시와 장사와 모든 소유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죠? 엘리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모았어요. 리더들을 모았어요. 리더십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 구성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둘째는 같이 가는 성경해야 한다. 셋째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원히 건강한 가정세계.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엘리트 그룹들을 세워놓고 2절에 보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서서.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4절부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사, 그리고 내붙인 이새의 집을, 유다 지파 중에서 내붙인 이새의 집을 택하사, 내붙인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시고 택하사, 5절에 보니까 내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사, 6절에 보니까 그를 택하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나를 선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줬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으면 과거에 누구누구랑 결혼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하나님 남편을 택했고 아내를 택했고 지금 이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삶의 컴플레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들어지겠죠. 어릴 때부터 평강공주에게 너 울면 저 바보 온다리한테 시집 보낼 거야. 바보 온다리한테 시집 보낼 거야. 바보 온다리한테 시집 보내는 게 택해지게끔 그 마음의 마인셋이 된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미리 정하고 하나님이 불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뒀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뒀고 하나님 이 교회를 뒀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에 애환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 선택에 대한 부름에 대한 반응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두 다리도 없고 팔이 없나요? 팔도 없고 몸뚱이만 있는 사람. 그의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죽이라는 거예요. 기형아에 장애아에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불교의 정신은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정신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우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15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대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야, 이런 지독한 남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럼 남편들이 상처받습니다. 이런 지독한 아내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참아내는 것을 배웁니다. 여름에 여름 학교를 하면서 티처 학생들하고 우리 아침마다 모여서 30분 정도 바이블을 읽고 같이 큐티하고 했는데, 맨 끝에 학생들 시키면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 페이션스를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아이들한테 제가 화를 못 내게 하거든요. 소리도 못 지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그래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 그저께 금요일 마지막에 같이 학생들하고 티처들하고 순댓국을 먹으면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 인내를 배웠어요. 인내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16절이군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왜 얘가 집중력이 없지? 아이를 때리면서 집중하라고 머리를 쥐어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처럼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데처럼 말씀처럼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인지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자꾸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된 것 결점이 보일 때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지적하는 건 너무 쉬워요. 애들 뭐 잘못하면 가서 한 대 쥐어박는 건 쉽습니다. 근데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타이르고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어저께 우리 최 목사님 따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급히 막 올라가려다가 그래도 또 있겠다고 하는데, 쫓아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인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공감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만들어가고, 교회도 만들어가고, 직장도 만들어가고, 하나님 택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전설이.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난다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지겨워서 회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잖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넘어가야 될 산이 있으면 웃으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영원히 견고한 가정 세우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의 가치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리스판스가 있어야 돼요. 얘야 이리 와. 지석아 이리 와. 하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깜짝 놀래 쳐다보잖아요. 지석아 이리 와 하면 반응이 있어서 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시면 그것에 대한 반응, 리스판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것에 리스판스에서 반응해서 그것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지? 7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심써 어겼구나.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런 애들 있죠? 죽어라고 부모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죽어라고 엎질러서 가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엊그저께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때려야 된대요. 전문가 최 목사님 전문가. 최 목사님 한국에서 국민윤리 선생 20년 가까이 하다 오셨으니까 전문가잖아요. 내가 목사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때려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대. 때려야 돼.
그래 내가 와 웃으면서 아내한테 여보 최 목사님 때려야 된대. 그랬더니 제 아내도 교육관 있거든요. 하는 얘기가 맞아 맞아야 돼. 당신부터 맞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라고 말을 안 듣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미안하다.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를 부모가 이겨야 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녀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자녀들은 옳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애들이잖아요. 자기 가치관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애들한테 너 이 약 먹을래? 네가 결정해 이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대부분 웬만한 애들 빼고는 거의 99명은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빨간불에 지나가야지. 이런 미국 경찰들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두들겨 맞아요. 심지어 총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미국 경찰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 지키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애들도 똑같아요. 학교 새로 입학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학교 시작하는데 학교 새로 올라간 애들이 나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규칙 지키지 말아야지. 선생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뒤돌아서 있어야지. F 맞습니다. 뒤도 보라지도 않고 F 줘요. 그리고 시크릿 가드 데려다가 그냥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겁니다. 부모가 한마음이 돼서 아이를 이겨야 됩니다. 치면 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한계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둬두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애를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수준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쪽에 몰려 계시네.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무서운 분들입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애들에게 권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들이 잔소리한다고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 그 애들은 권위라는 것을 배워보지를 못합니다. 와이프가 막 야단칠 때 남편이 옆에서 와이프를 야단치면 그 아이들을 스포일시키는 겁니다. 애들이 권위라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혹시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결코 나쁜 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아이들이 시킬 때 와이프가 하면 남편이 심을 보태야 되고 와이프가 얘기를 하면 또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심을 보태야 되고 옆에서 집사님이 얘기하면 다른 부모님이 와서 심을 보태야 그 권위가 쓰고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권위는 힘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아 우리 아빠가 얘기했는데 엄마도 동의하는구나 라는 신뢰성을 갖기 시작할 때 권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야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아 지금 빠져도 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 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진실을 가르쳐서 확립되게 하는 것은 신뢰며 바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성품을 보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위는 자리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실제 삶의 진정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성, 실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시대 최대의 살인마가 리지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48명을 죽여서 감옥에 갔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한 곳에서 시체가 떠올라서 49번의 종신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종신형이 49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시체가 떠올라서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모른대요. 아마 추측하기를 100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다 여자고 아이래요.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마지막 그가 종신형을 받을 때 2003년 12월 18일에 유가족들이 한마디씩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뻔뻔하고 기억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살해한 여자들을 기억 못한다고? 그들은 우리의 전부야. 우리의 엄마였고 우리의 동생이었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는 짐승이야. 어떤 사람은 고통받으면 너는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라. 이런 말에도 그는 꿈쩍도 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버트 룰이라는 분이 나와서 말을 했을 때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이 시대의 이대 살인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녹이고 또 녹이고 또 녹이고 또 녹였을 때 남는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 살자고 남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 살리자고 나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남을 밟고 올라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읽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저에게 개인 투도해달라고 부탁해 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성질 물려주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앙은 들어서도 잘하지만 보고서도 잘합니다. 성경에 대한 인물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다가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성경의 인물처럼 대처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가정 세 번째는요, 가족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 실은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And you, my son Solomon, acknowledge the God of your father. 너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가 맨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맨날 사람만 죽이고 맨날 혈기만 부렸다면 과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 얘들아, 내 딸아, 내 아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분은 못난 너희 아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잘 섬기며 사는 것이란다. 비록 못난 아비는 실수도 하고 너에게 못 볼 거 상처 아픔 남겨주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믿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심지어 내가 그분을 모욕하는 순간에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단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바로 나의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9절 중간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건 뭐죠?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읽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더니 그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윗은 사울의 진정성 없음을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신실하게 그냥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라도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읽혀지기를, 성경 말씀이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들을 보고 욥의 인내가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보고 야고보 장로님의 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을 보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적인 정신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망의 믿음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뤄내며 드러내며 나타내며 연습하고 훈련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 곳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 금방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질리게 됩니다. 함께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